우리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우리 16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제목을 보겠습니다. 생각이 바른 사람들은 세상에 살기 힘듭니다. 이게 같이 무너지든지 또 생각이 바른 사람이 힘이 없으면 정말 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반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적 힘을 길러자면 믿는 사람이 힘들겠다 진짜 이게. 왜냐면 뭐 너무 세상은 속고 속이고 뭐 그게 일상화됐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같이 타락할 수 없고 어정쩡하게 되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좀 어렵겠다 이제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때로 이 엄청난 이제 고백하는데 한번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뭐 그 힘이죠 이제 그리하지 아니하실 때 옛날에 있죠.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죽어도 그냥 죽겠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게 힘이거든요. 이제. 그럼 교회에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상 문제입니다. 우상.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죽고 사는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우상. 그러면 이스라엘의 멸망도 역시 우상 때문에 무너졌어요.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또 숭배해요. 복음 없으면 결국 종교 생활합니다. 종교 생활은 우상과 별 차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복음 깨달으면 우상과 비슷해요. 우상 숭배와 별 차이 없이 무너집니다. 교회 열심히 나고 안 되거든요. 열심히 다반이거든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놓치니까 서서히 종교 생활하다가 우상까지 딱 가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상이란 말이 무서운 말이거든요. 우상 이 부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와서 처음에 한 게 뭐냐면 뜻을 정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 그죠. 그 우상 숭배도 아니고 우상에 나왔던 재물을 왕이 특식으로 주는 거죠. 제일 좋은 걸 우상에 바치고 그 음식을 왕과 같이 먹는 겁니다. 이게 안 먹겠다는 얘기죠. 이들은 우상에 대한 심각성을 알았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또 문제도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듭니다. 이 정치인들이요. 그걸 이용합니다. 모든 백성 하나를 모으기 위해서 우상 앞에 다 절하게 하죠. 한 통치 방법이죠. 그 우상 섬긴다보다도 이용합니다. 정치인들이 그걸 이용해서 백성들의 마음 하나 묶어서 이제 뭐 하고 싶어서 이거 하거든요. 그게 정치 권력자들이 우상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함께 백성을 다 우상에 다 빠뜨리게 만들고 그 힘으로 이제 통치하려고 하죠. 그럼 나중에 이제 그게 자기 발목 잡죠. 왜? 사탄 숭배를 그렇죠. 결국 우상 숭배를 독려하는 이걸 이제 오늘 새 친구가 그걸 이제 거부하다가 이제 불 속에로 이제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상을 거부하게 되면 핍박이 일어납니다. 한번 집안도 그렇습니다. 집안에 제사제를 안 지내면 핍박해요. 왜 다 너만 안 하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제 이거 집에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별 차이가 없거든요.
일제 시대는 신사참배로 일본 사람이 하나를 뭉치고 우리 국민도 거의 지분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이제 영적인 동화시킨 거죠. 이제 한 우상 밑으로 다 끌어 집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 우리가 이 우상 숭배의 심각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잘 모르면 예수 믿고도 제사 지내거든요. 왜냐면 다 하니까 뭐 그게 어떻다고 그렇게 할 수. 왜냐하면 별 효를 가정하기 때문에 또 더 합니다. 이게 이만큼 이제 우상은 자칫하면 이게 이 땅에는 이게 문화로 자리를 잡아서 눈치 못 챕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그게 가문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자랑거리로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특히 종갓집 이런 데들 한 지역의 풍습으로 해서 아무도 눈치 못 채고 똑같이 다 합니다. 이게 통째로 사탄 숭배가 뭐냐면 우상 종교입니다. 이건 통째로 하는 거죠. 아예 통째로 사탄에 무릎 꿇게 하는 거죠. 이걸 아예 학교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 뭐 학생들은 뭐 시험에 나오니까 뭐 부모도 국가도 함께 정리하니까 아무도 눈치 못 채고 그걸 자랑스럽게 문화화시키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문화재가 다 우상입니다. 절간 이게 다 문화재잖아요. 그만큼 이제 우상에 스며들어왔지요. 자, 그러면 우상의 종류를 좀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형상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죠. 이렇게 돌을 깎아서 만드는 거죠. 형상인데 이 뿌리는 뭐냐면 돌, 나무 이겁니다. 이 피조물이죠. 피조물을 이제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돌을 만드신 하나님이 돌덩이 섬기고 나무 깎아 만들고 이게 다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은 이거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면 위로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 어떤 형상도 만지지 말라. 하나님 이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물속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땅 아래 그 형상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 형상도 우상입니다. 북한은 이거 하잖아요. 김일성이 만든 송비자 이게 다 우상이에요. 사람을 신격화신 거죠. 또는 짐승 모양 만들잖아요. 호랑이 모양 뭐 이런 걸 깎아 만들기도 하고 사람 모양 만들고 심지어 물속에 있는 물고기 형상 하여튼 다 가지각색이에요.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듭니다. 문제는 이걸 딱 만들어 섬기면요 이 돌덩이 나무 덩어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돌덩이 나무 덩어리인데 이걸 딱 만들어 뜻을 정하고 딱 섬기면 그때 이게 이제 귀신이 좌정합니다. 귀신 딱 들어가요. 이 귀신 들어가서 이제 그때부터 능력 행합니다. 절간에서도 큰 부처 같은 거 만들면요 저만식합니다. 그냥 하네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헌당예배 하듯이 저만식해서 아주 고승들 다 모아서 함께 막 힘을 불어넣어요. 이렇게 하면 귀신 능력을 불어넣죠. 그러면 저만식이 끝날 때부터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귀신을 막 떼거리 불어넣으니까. 그래서 이런 돌덩이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 뭔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제 거기 사람들이 혹해서 넘어져요. 이게 이제 형상우상이죠. 하나님 하지 마라 이거. 그 제사, 고사, 이거 밥 아니면 밥떡입니까? 이게 다 그것도 형상우상 그거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상우상이 있어요. 사상, 이념, 지식우상이 있습니다. 이건요 엘리트들만 속습니다. 형상우상은 이건 미개한 나라가 많이 갖고 이제 저 아프리카 이런데 발전하면 이 눈뜨서 잘 안 합니다. 창피하니까. 그런데 지식인들이 사상, 이념, 지식이 많이 속습니다. 이것도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상, 이념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 없는 쪽으로 사탄의 고도에 들려거든요. 아주 이론을 갖다가 아주 체계화시켜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이거 하면은 이거 하는 사람은 굉장히 엘리트식을 한다니까. 야, 뭐 이렇게 뭐 자부심 갖게 만들어 이거. 모르면 무식하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상, 이념, 지식으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박살냈잖아요. 이거. 철학 이런 걸. 사상, 이념 같으면 철학 이거. 철학이 뭐냐면 우주 만물과 인간의 근본 원리를 연구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근본 원리를 하는데 세상 철학은 다 못 찾잖아요. 결국 다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뭐랍니까? 개똥철학이다. 왜냐하면 다 못 찾으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이 뭡니까? 뭐라겠죠? 네 꼬라지를 하라. 네 자신을 라. 그 답도 안 해요. 질문이에요. 질문이. 그 답안이 네 자신을 얼마나 답도 안 질문이 유명해. 그만큼 사람들은 질문도 안 살아가요. 멍한 거지. 이게.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못 박아야 됩니다. 이게요. 이걸 못 박으면 굉장히 능력 나타나죠. 그 지식이 막 날개 답니다. 이것이 앞서면요. 평생 것이 우리를 발목 잡아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뭘 했습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게 있습니다. 인간이 높여놓은 이런 지식들이 이걸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입니다. 이걸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이게 능력입니다. 이거. 저는 깨닫고는 이게 복종되더라고요. 물론 아는 것도 별로 없으니까 복종한 것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근본 맞구나. 이게 다 쓸데없는 거구나 이게. 이건 살아가는 지식이지 답이 아니구나. 마땅히 이건 아니다 이건. 그래서 이건 뭐 바울은 뭐랬으면 이건 다 배설문 그랬어요. 그리스도 아는 것 비하면 다 배설문이다 이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돼요. 사단이 가장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속인지 몰라요. 우리가 특히 이념 싸움하잖아요. 사상 싸움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건 다 국가 다 갈라놔요. 다 갈라놓습니다. 흑암이다. 이게 사탄 역사거든요. 이 마귀 역사. 그리고 실제로 또 탐심입니다. 이건 눈에 안 보이는. 이제 특히 성도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안 하니까. 특히 이념에서도 이런 건 뭐 있겠지만 특별히 탐심도 골로새서 3장 5절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1순위입니다. 뭐가 1순위냐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게 우상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이 앞서면 안 돼요. 가족을 살리려면 하나님 1순위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뒤를 밀려면 가족 같이 죽어버려요. 죽습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흑암 같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답게 섬겨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특별히 가족 이런 데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방해받잖아요. 이때 우리 조심해야 돼요. 이거 한번 뒤로 물러나게 생각하면 사단이 계속 발목 잡습니다. 나중에 어떤 우리를 영적으로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이만큼 특별히 이제 물질 말세는 물질을 너무 사랑하는 이렇게 물질이 우상시대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가 돈은 필요하지 돈에 잡히면 안 돼요. 그럼 믿음 안전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여러분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자족이요. 없으면 들쓰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안 쓰면 되고 그 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잡히면 안 돼요. 이런 거 잡히면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복음 잘 안 깨달아져요. 왜냐하면 이 잡혀갖고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상은 이런 종류가 있어요. 다 이게 뭐냐 한마디로 흑암 역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탄은
속성이 있어요. 사탄 속성이. 이 마귀들 한마디로 뭐냐면 거짓이에요. 거짓. 철저히 속입니다. 마귀는 거짓 자체예요. 이게 마귀의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에 속하네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 처음부터 마귀는 거짓입니다. 마귀는 거짓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가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마귀는 거짓입니다. 거짓. 세상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세상은 속고 속입니다. 왜? 악한 데 잡혀서. 속고 속이는 것이 세상의 그냥 삶의 그냥. 마음이 정직한 사람 보면 못 견딥니다. 답답해서. 왜냐하면 속고 속이는 게 삶인데 뭐 그게. 뭐 속였다고 말해도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일 거 이게. 그래서 끝없는 그래서 이 거짓과 속임, 이 사기꾼 이게 뭐냐? 마귀 잡힌 사람이에요. 완전 잡힌 사람이에요. 사기꾼이 뭐냐면 속여서 먹고 사는 사람이죠. 완전 사탄의 속성을 꽉 잡은 사람이죠. 그 세상은 한마디로 뭐냐면 거짓된 세상입니다. 그 복음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끝없이 속고생입니다. 가장 제가 볼 이강이 뭐냐면 정치인들이 가장 이용해. 정치인들 보면요 단수가 너무 높아요. 이야 보면서 제가 보면 이야 기가 막히다. 어쩜 이렇게 이용하냐 저게. 뻔히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이들은 국가 국민 이용하는 척하면서 계속 이게 세상이거든요. 이게 정치 경제 속에 다 이렇게 속고 속이는 세상이에요. 이게 거짓된 거죠. 이런 때 하나님 사람들이 같이 속이고 못 살잖아요. 그럼 도태돼 버리는 거예요. 힘 없으면. 이거 힘 길러야 돼. 안 길르면 이거 뭐 날마다 불평할 겁니까? 뭐 그 해도 뭐 통하지 않는데 마귀는 도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아 갑니다. 빼앗기죠. 우리 영적인 걸 잘 모르고 문영 안 하면 다 뺏겨버려 인생을. 다 뺏겨버려요. 영적으로 사기당해버리고 도둑 맞아버려. 사람이 안 뺏어간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삶이 다 도둑 맞아버려. 이상하게 자꾸 이상하게 거들러버리게. 이게 뭐냐면 흑암 역사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 분명히 도둑질하고 죽이고 철저히 멸망을 목적합니다. 마귀는 멸망뿐이에요. 멸망과 파괴를 목적으로 마귀는 인간을 꾸갑니다. 그리고 사단은 뭐냐? 강도입니다. 죽입니다. 이게. 살인자죠. 살인, 자살, 테러, 전쟁, 사탄 역사입니다. 끝없이 처음부터 살인하죠. 마귀들은. 처음부터 살인자. 이 악년들의 역사이면 이 살인, 범죄가 일어납니다. 자꾸. 자살 일어납니다. 흑암 역사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역사하게 되면 자꾸 지역에 이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납니다. 자꾸 지역에. 우상이 많은 지역, 미신 많이 섬기는 그런 집안들은 사건 사고가 많아요. 예, 흑암 역사니까 이거 어떻게 이걸 이기겠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엉뚱하게 자꾸 사람만 싸우는데 실제는 흑암 역사거든요. 이 싸움 하나면 이거 감당 안 됩니다. 이거. 이 사단이처럼 우리 인생을 사기당하게 만들고 도둑맞고 강도당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인생이 영적 이백에서 나도 모르게 이 돼버려요.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면서 오는 게 뭐냐면 인간이 가장 먼저 정신이 파괴돼버려요. 영적으로 흑암 잡히니까 이제 정신부터 파괴됩니다.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정신 아닙니다. 바른 판단과 분별한데 그게 속고 속이면서 그게 나쁜지도 모릅니다. 왜? 정신이 다 파괴돼갖고 어둠에 잡혀서 그래서 이제 정신병이 정신병. 아직 말을 안 통하는 사람 있잖아요. 악을 행하면서 악한 줄 모르고 이게 뭐냐면 이미 잡혀서 그래. 그건 뭐 말해도 헌일입니다. 왜냐하면 악이 내 건데 뭐 그걸. 정신적으로 자꾸 파괴되죠. 그래서 이제 파괴되니까 생각이 이상해지게 우울증, 공황증 이런 걸로 막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끝없이 우리 인생에 우환을 물고 오고 질고를 주고
사건 사고 일으켜. 이런 배경들이 있으면 그 지역이나 가문에 이게 자꾸 많아져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이 흑암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 아니하실절이 말이 뭐냐면 이 우상에 대한 신경을 안 새 친구들이 거부하죠. 자, 한번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두 종류의 여정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럼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의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 이렇게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 아담의 후손 이렇게 출발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빠졌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이게 출발하면 태어나죠. 출발할 때. 그 성경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여정을 갖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없습니다. 그 뿌리는 뭐냐면 사단입니다. 사단의 속임수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그 사단 여정을 가면서 우리가 한 행위가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제사. 이것은 사탄의 여정이 나타나는 하나의 드러난 실체죠. 그걸 문화화시켜서 이제 눈치 못 채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담으로서의 여정이죠. 이렇게 가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 오니까 인간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 시달립니다. 그 열매가면 시달립니다. 자꾸. 그래서 뭔가 불안합니다. 뭔가 두려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서 가장 먼저 이겨왔습니다. 아담은 어디 있느냐? 뭐라 했죠?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 사람은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자의 근본 두려움이죠. 이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사람들은 죄로 시달립니다. 죄책감, 저것이 시달려요. 왜? 죄인이니까. 이 죄의 무거운 짐을 풀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인생이 우울한 잠만 되면 그게 우울증 아닙니까? 인생 우울한 거예요. 밝지가 않고 우울합니다. 회색지다 다 우울하고. 제가 이제 복음교회 나왔고 나서 저 여름이 좋아요. 왜냐하면 낮이 길으니까. 낮이 길으니까 참 좋아요. 햇빛 여름에는 새벽에 때 환하게 새벽에 오거든요. 환하고. 가을은 뭐가 깜깜하니까 이게 싫어 이게. 막 저는 이제 하지 6월 20일 하지 굉장히 그래서 중요시 그때 그때까지 가면 뭐 날이 막 길었잖아요. 하지 넘으면 뭐가 마음이 또 짧아지네. 그게 또 민감해잖아요. 하지 충분 또 추분이 있잖아요. 갈라지는 거. 왜냐하면 밝은 게 좋아요. 저 옛날 예원교회 사역 할 때는 겨울에 사역 가면요. 저 이제 분당 돌아다니다 보면 11시 끝나와요. 그러면 깜깜해갖고 얼마나 그냥 정말 겨우 어두우면 싫더라고요. 이게 뭐가. 옛날 어두운 게 좋아서 깜깜하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꾸 빛이 임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밝고 환하고. 그게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화창한 거기 좋아요. 화창하고 뭐 있잖아요. 어떤 집사님 목사님 꽃집을 짓는데 꽃집 이름 좀 저들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창한 이름이죠. 화창한 봄날 화창하잖아요. 이사야 60장에 보면 나옵니다. 내 빛이 내 얼굴이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려니. 회복되니까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려니. 저 여러분 마음이 화창하게 되기 바랍니다. 어둠 거치가 화창하게. 뭔가 어둠이 거쳐 근심이 올라가고 막 이게 화창한. 그래서 이렇게 우울증으로 그거 육신적으로 병들고 특별히 가정이 많이 병들잖아요. 가정 말없이 가정 병들잖아요. 가정들이. 가정들이요 얼마나 병드는지 몰라 이게. 가정만 병드니까 경제도 병들어요. 육체도 병들고 가정도 병들고 경제도 병들고 또 인간 관계도 병들고 다 이 흑암 역사하면요 그렇게 다 병이 들어요.
관계 다 갈라놓고 깨지게 만들고 사단이 막 분리간시켜. 이 사단 관계를 막 화해해가지고 다 이간씩 갈라놓잖아요. 우리나라 신명하면 다 갈라놔요. 계획이요. 막 다 갈라놔 막 관계를. 이게 뭐 흑암역사거든요. 하나 돼서 나가다 현찰에 막 쪼개놓거든요. 대적하게 막 원수 만들고 스승과 제자 간에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지역 감정 이런 감정 저런 감정 다 막 깨지. 흑암역사입니다 이게. 이 아담의 모습은 어쩔 수 없이 흑암역사니까 불이간시켜서 관계 다 깨뜨리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마지막은 지옥으로 떠져버립니다. 이걸 또 우리 후손들이 또 가야 돼요. 끝없이. 결국 인간은 아담의 후손들은 결국 마지막은 멸망 끝나고 과정은 딱 하나, 고통. 남는 건 상처. 인생 마무리는 허무. 이거밖에 없어요. 평생 고통하고 상처받다 마지막 허무로 무너져 버려. 이게 아담으로서의 여정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여자의 우선 여정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정이죠. 이걸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 여정은 가장 먼저 사단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진 여정이죠. 가장 먼저 이게 나옵니다. 사단부터 꺾는 여정이죠. 여기는 모든 죄에서 저주에서 운명에서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서 해방을 한 여정이죠. 로마서 8장에 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했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주 해방된 그 사단과 지옥벽에서 해방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은 세상이 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삶은 비슷한데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자유케 합니다. 이게 이제 아담으로서의 가는 여정이죠. 이 여정은 이제 방법이 다르죠. 사단의 권세가 아니고 이제는 성령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자꾸 성령 강조하고 이부터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이제 시작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느냐 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 인도. 자, 이제 우리가 성령 인도 이 부분을 좀 친숙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잘 모르잖아요. 이게 친숙해야 돼요. 성령 인도가 뭔지를 친숙해야 돼요. 성령 인도 봅시다. 이 말이 추상적이죠. 왜냐 안 보이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 인도. 성령 모든 걸 가르치고 깨닫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는 특별히 민감을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성령 충만.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배경을 누려야죠. 그게 하나님 편에서 천사들입니다. 실제로 천사의 도움. 이건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업도 아니냐. 가장 완벽한 백입니다. 천사가 움직이죠. 천사가 움직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하룻밤에 죽기도 하고 베드로 옥문 열리기도 하고 헤로도 왕이 죽기도 하고 다니엘 사자굴을 틀어막고 불쏘 건지고 천사. 그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이룹니다. 천사가 아무 데 활동하는 게 아니고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성취하는 게 천사 활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 성취 속에 가면 천사가 동원됩니다. 항상. 또 우리 기도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앞서 주의 천사를 동원하시고 사단은 결박되고 성령의 역사하소서. 이게 늘 하는 기도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돼요. 그래서 천사가 도와주는 이 천사가 도와주면 항상 성경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하나님 응답을 할 때에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죠. 천사가 기도 받들어 올라오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하시죠. 하나님의 영적 사령관이고 천사는 뭡니까? 실행하는 군대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활동하죠. 그러면서 이제 영의 속에서 사단입니다. 사단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제 무릎을 딱 꿇어버려요. 결국 이 사단이 결박되지 않으면 일이 안 됩니다.
그 자꾸 영적 싸움하는 게 뭐냐면 이 마귀 때문에 가장 먼저 사단을 결박시켜라.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이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강조하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 비로소 이렇게 돼야지 내 삶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흑암의 나라가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시간표로 말합니다. 이게 안 무너지면 안 되게 되겠어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기도 못합니까? 먼저 흑암을 무너뜨리다니까. 흑암 세력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게 임해야지 일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뭔가 평탄하죠. 이게 임하지 않으면 일이 잘 안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가는 여자의 후손인가는 우리는 결국 마지막은 이제 영원한 천국 백성이고 천국 배경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길이 다르죠. 완전히 아담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우리는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로잡아요. 모든 걸 사로잡아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게 산 능력이에요. 모든 걸 사로잡았어요. 이유 없습니다. 모든 걸 사로잡아서 이쪽으로 복종을 시키시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는 죽고 이 말시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죠. 이때 오는 게 뭐냐면 오직 그랍니다. 이때 유일성 그랍니다. 이때 재창조를 합니다. 이게 처음 돼요. 그래서 내가 약하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약할 수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종케 하라. 그럼 이게 되면은 저는 이게 보면서 그게 이게 이사야서 60장 20절 그 말이다 알았어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 강국이 이룬다. 그 말이구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천이 되는구나 이게. 내가 주인 되면 난 무능한데 내가 사라져 그리스도 주인 되면 천이 되고 강국이 되는구나 이게. 야, 이거구나 바로 이게. 그러니까 그 깨닫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연약함, 열등감, 막이 많이 있는데 그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다 쓸데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방해되더라고요. 내가 자신의 도리에게. 내가 필요가 없는구나 진짜 이게. 정말 그리스도만 주인 되면 끝나는구나 이게. 이런 말도 실제 일이 됩니다. 또 이게 주인 되니까 이게 떠나가니까 내 인생이 그 응답의 자리에 가 있더라고요. 이게 응답이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축복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축복의 자리로 이제 가 있는, 정복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복의 자리에 가 있는,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부분이 저는 좀 깨달았어요. 오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도 이 말은 어떤 문제가 더 정말 선택 없다. 오직 창세기 3장에서 여자 예수님 그리스도 그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 답이고 문제 해결자예요. 그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회복하는 참된 능력임을 주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 절 그림 선포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일이죠. 더 이상 나 주장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랑은 다 연약한 겁니다. 사단 속임 속에다 그냥 다 내려놓고 한 가지 앞에 끝내버리면 사단이 정말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나서 이 어려운 위기 때 도리어 기회가 되길 정말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찬양 한 잔 드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